오늘 또한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16장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금 왕들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사 그 씨앗이 끊기지 않고 이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 왕들 중에 잘한 왕도 있고 못한 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쭉 다윗의 왕조로, 그러니까 자손의 자손으로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대가 끊겨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하사 왕부터 출발하여 아합 왕까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바하사 왕도 사실 나답을 죽이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나답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위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 왕을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2년 만에 시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므리의 7일 천하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7일 동안 왕이 시므리 왕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요, 또 그러니까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조니까 또 누군가 왔겠죠? 오므리가 와서 또 다시 이제 사실 엘라 시대에 이제 장군이었던 오므리가 장군이었는데 자기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3차 쿠데타죠. 지금 16장에 쿠데타가 3번 일어납니다. 왕조가 3번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등장하는 왕들이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왕조가 이 바뀌는 이 16장을 저희가 볼 때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6장 초반부에 그 왕조가 바뀌는 이 바하사 왕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16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누구를 보내요? 예후를 보내요.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누구를 꾸짖어요? 바하사를 꾸짖어요.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 얼마나 패역합니까? 여로보암의 한 일을 알지요. 여기서 계속 등장합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베델과 단에 산당을 두고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장을 아무나 삼고 절기를 아무렇게나 바꿔서 멋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그 후손들인데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지파가 가 있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 지금 10지파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에 누구를 보내요? 예후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는 오늘도 예후를 보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알죠. 바하사가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다. 여전히 똑같이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왕족 가운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고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예 관심이 없고 전혀 마음이 없으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저도 저의 보유하는 아이들이 바깥에서 뭔 일이 있다 하면은 이제 쫓아가서 괴롭히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후를 왜 들어서 보낼까?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누구를 꾸짖어요?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왜 꾸짖을까요? 여러분, 꾸짖었다는 게 미워서요? 싫어서요? 망하라고요? 물론 바하사가 멸망이라는, 이제 그 지금 자기의 왕국이 쿠데타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일을 겪지만, 여러분, 꾸짖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을즉. 하나님 어떻다고요? 좀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사실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종용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멸망하는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이면에 하나님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성전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렇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이 다시 무너져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또 똑같이 말해요.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근데 다시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꾸짖어요. 그렇지만 너무 사랑해서 꾸짖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바하사의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하사의 내 집을. 그러니까 지금 바하사 때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뒤에 가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바하사 때 아니에요. 바하사의 아들이 대를 물려받습니다.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 임하사 바하사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래서 그의 그 모든 행적이 결국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대를 지나 2년 동안 왕이 올랐던 바하사의 아들 엘라 시대에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대학교를 다녔어요. 저기 칼빈 대학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 신대원 가서 MDB 과정을 마치고 지금 백석대학에 있는데, 칼빈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등록을 하고 열심히 선교 활동도 하고 전도 폭발하면서 단국대로 전도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또 이제 그 동아리 안에서 같이 이제 전도 폭발하면서 단국대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그 전에 이제 모임에서 자 우리 성경 가져왔지요 하면서 성경을 펼쳐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펼쳤죠. 그랬더니 오늘 주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제가 개혁주의 보수시장에 나름 그래도 칼빈이라는 칼빈 대학교에 다니는데 성경을 펼쳐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보라니 했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거북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열심히 전도는 해야 되겠어서 전도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경 펼쳐서 이게 내 말씀이다 이거를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도 새벽 말씀, 또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후가 너네 멸망할 거야. 이 말씀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이면에는 네가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할 거야.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선포하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 사실 왕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조가 또 바뀌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결국 아하왕이라는 이 시대의 악한 왕으로 이어지는 이 16장을 보면서도 저는 12절 이 끝에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사실 이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오늘도 나의 삶에 오셔서 이 말씀이 좀 더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 비웃던, 너무 성급하다 판단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